7월 셋째 주 주일 예배자로 서신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끄시고 가장 작은 미물의 생명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온전한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등덕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댁에서 다 각자가 성경 말씀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많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의 축제, 일명 퀴어 축제라고 하죠. 과연 그게 축제일지 이게 광란의 모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축제라고 이름 붙여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그런 행사가 이번에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또 시가행진도 하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그 뉴스를 보니까 그곳에 미국 대사 그리고 뉴질랜드 대사까지 참석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는 그들의 한 말이 이구동성으로 그 성소수자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덕담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정말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참 평화롭게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지 어때야 될지 참 고민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참 여러 가지로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뉴스 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들을 우리가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으로 양보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수용할지 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나병은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이스라엘의 진 밖에 두도록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일단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종기 같은 그런 부스럼이 일어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회생불량하거나 더 이상 어떻게 조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병이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를 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진 밖에서 거하게 하고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깨끗이 낫게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병균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들 전체의 존립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그런 미미한 현상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병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체의 일부가 짓무르고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그런 질병이 나병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더 심각한 나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나병보다도 더 우리 영혼의 나병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 신체의 나병,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의학 기술로는 충분히 다 치료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 영혼의 질병은 결코 어떤 현대 의학 기술이나 과학 기술로 그것을 치유하거나 개선시키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것을 경계하신 말씀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그 영혼이, 그 믿음과 신앙이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영혼의 나병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끌어내고 격리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우리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끝장나는 겁니다. 격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의 손길 속에서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끊어져 하나님 은혜 밖에 격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나병이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모르고 뜨거운 물이 부어져도 그게 뜨거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데여도 데인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무서운 병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런 거 괜찮아. 요즘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성경 말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말이야.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감각이 무디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탄 마귀의 모든 전략들이 우리를 찌르고 찔러도 우리는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사탄 마귀의 그런 속삭임이 나쁜 것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감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혼돈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도 역시 영적 나병 환자로서 서서히 우리 자신을 파멸시켜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의 존재 속에서 살아가며,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은 뭐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과연 이 퀴어 축제가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버리고 영적 나병에 걸려서 한평생을 불행의 인생으로 멸망의 길로 치달은 그 장본인을 오늘 우리가 만나볼 것입니다. 그 왕은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우시야 왕은 아사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나병이 걸렸던 왕이라고 아마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누구인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아스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요아스라는 왕. 이 요아스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모든 다윗 왕족을 멸족시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말 위기 일발 그 순간에 성전에 숨겨서 그 씨앗을 보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 열왕의 역사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열왕기 역사를 읽어야 될까? 물론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행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통치를 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게 기준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 이 세상 나라를 이루고 세상 문화, 우상 문화, 멸망의 문화, 이 사탄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 그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열왕의 행적들과 통치 자료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인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랴는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인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이거든요. 역대하 26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아스라는 왕,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왕은 어땠습니까? 그랬죠.
분명히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이 여왕을 등장시켜서 다윗의 씨앗, 즉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분명히 어린 요아스를 살려내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충고를 받고 조언을 받고 그 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통치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랬죠.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남유다의 왕국을 이끌어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그의 신앙적 스승이고 정치적 스승이고 인생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130세라고 하는 나이 많은 나이에 이제 그가 죽게 되면서 요아스는요, 이제 그의 신앙의 스승인 여호야다가 사망하고 난 뒤에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 바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따라서 이전의 모든 우상 섬기는 그런 문화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최초로 남유다 왕국 가운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비극적 왕으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럼 그의 아들 아마샤는 어땠을까요?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 열왕기의 평가라든지 또 역대기의 평가를 통해서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 잘 행하는 듯 하다가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이렇게 이제 또 이끄는 좋지 못한 왕으로 기록이 되면서 그의 아들 아마샤 왕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부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런 불행의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마샤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 또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이 아사랴, 우시야 동일 인물입니다. 이 왕은 어떻게 됐을까? 이 왕의 결국은요,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죠. 근데 이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그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참으로 뿌리 깊은 악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 번 뿌리를 내린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 이 우상의 뿌리의 그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뿌리 내린, 우리 속에 뿌리 내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사탄의 어떤 괴략들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속 깊이 또는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그것을 한번 바꾸고 제거하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벨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단순히 산당을 제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되도록 그를 심판하셨을까? 이 평행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기에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 있을 때 포로기 동안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그런 포로지에서 포로기 동안 포로로 노예살이하는 백성들이 이 열왕기를 읽고 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여실히 알 수 있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그러면 다시 재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관점에 쓰여진 역사가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돌아온 이스라엘이 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또는 성전 회복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유다. 바로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 왕들의 기록에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에는 거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교차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누가, 남유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느냐 옳지 못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그러면 남유다 이라면 항상 여러분들은 역대기를 찾아서 그 해당 본문을 읽어보면 그 왕의 통치 역사,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 곧 우시야 왕은요 52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그럼 52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장기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최장수 통치한 왕은 누구일까요? 므낫세입니다. 나중에 곧 나오겠지만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은 딱 두 명밖에 없거든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두 왕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왕들은 다 잘하다가 말년에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길로 접어들었던 그런 참 좋지 못한 왕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요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들이었어요.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우시야, 이 아사랴 왕은 52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사실상은 24년 동안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은 기간에 통치를 했습니다. 아마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왕자로서 또는 세자로서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던 것이고요. 또 그가 나중에 나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문둥병 걸렸으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으로서 살아는 있지만 별궁에 거하면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의 아들인 요담,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에는 누가 나옵니까? 요담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 요담에는 요담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요담이 그 왕자인데 요담이 왕자로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12년 동안 통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24년,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1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럼 결국 총 36년을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통치를 했으니까 그가 홀로 통치한 기간은 얼마가 된다는 뜻입니까? 16년이죠. 16년 동안만 사실은 그가 혼자 통치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52년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며 다스렸던 이 우시야, 그 우시아의 왕에 대한 평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형통을 처음에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는 물론 우리가 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는 아닙니다. 시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선지자가 왕을, 우시야라는 왕을 잘 보필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묵시, 곧 말씀에 능통하고 아주 해박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옆에서 보필하며 조언하며 충고했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아스 왕이 어땠습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으로부터 보호받았고 목숨도 구했고 평생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130세에 죽기 이전까지 그의 충고를 따라서 통치를 했다고 했죠.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통치했던 그 시절에는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곧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유다 방백들의 얘기,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통치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을 따라 쫓아갔을 때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암살당하고 그렇게 비운의 인생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그 요아스의 손자에 해당되는 우시야, 아사랴, 이 왕도 하나님의 사람인 스가랴의 충고에 충실했을 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가 굉장히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시야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서부터 이 나라는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아사랴 곧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할 때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굉장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먼저 블레셋 여러 성들을 정벌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지중해를 따라서 블레셋의 강성한 5도시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가사, 아스돗, 아글론, 이런 어마어마한 블레셋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사실은 다윗 시대도 제대로 정복을 못했거든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이런 체구를 가진 거인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우시야 왕이 정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정벌을 하고 그 도시들에게 남유다의 그런 이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시아가 큰 치적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면요. 엘롯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엘롯. 엘롯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였고 무역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지도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하면 시내 산이 나오잖아요. 시내 산, 시나이 반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쭉 내려와 있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왼쪽에 그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이 홍해 바다는 수에즈만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도 홍해 바다가 있겠죠.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 그 홍해 바다는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바만 그 만이 제일 안쪽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과 딱 붙어가지고 있는 곳이 엘롯 또는 엘랏. 열왕기와 역대기에 엘랏, 엘롯 이렇게 지명이 다르게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의 차이일 뿐이고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 엘롯, 엘랏 이곳은요 굉장한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무역항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점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계 곳곳에서 그 물건들 또 귀중한 무용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륙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그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해안길이 있었고 당시에 족장들이 다니고 있었던 그런 산지길, 족장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 강을 가로질러서 쭉 이어지고 있었던 계곡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왕의 대로거든요. 지금으로 보자면 요르단,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의 페트라 그리고 그 수도인 암만, 그것이 암몬족들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 지역을 관통하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대로를 해서 쭉 가나안까지 가면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못 가게 했잖아요. 모압도 그 다음에 암몬도 다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도 훨씬 더 사막 쪽으로 사막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출발이 되는 곳이 그 홍해바다 시내 반도의 오른쪽입니다. 홍해바다 그 제일 안쪽 만의 제일 안쪽 그곳이 엘롯. 그곳을 원래는 에스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에돔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을 쳐서매라고 그 항구 정말 군사적이고 무역 요충지인 엘롯을 점령해서 그곳을 남유다 왕국의 지배하에 두었던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아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또 국가적으로 부강을 가져온 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무역항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약간 지도를 지금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전쟁을 이해하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는 한참 저 유럽 가운데서도 제일 오른쪽 변방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아래쪽에 보면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흑해라고 하는 이 부동항을 추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바다를 어떻게 할까요?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그 다음에 무역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우크라이나 그 제일 아래쪽에 흑해 쪽으로 크림 반도라고 하는
그런 반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반도가 있는데 그곳을 러시아가 오래전에 강제로 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로는 그곳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가 바다로는 이 크림 반도 밑에 있는 그 크림 반도에 있는 그 항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지로 가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흑해에 있는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는 이 항구를 육지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푸틴의 계산이었죠. 그러니까 푸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의 그 흑해에 붙어 있는 그 지역들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돈바스 지역을 지역 주민들이 다 러시아에 편입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흑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완전히 러시아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의도에서 벌인 전쟁이 바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당시에 남유다의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무역항에 해당되는 이 엘롯을 누가 차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에돔의 손아귀에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우시아가 정벌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여러 곳에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이루었고 그 승리한 곳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는 농사를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했죠.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사를 통하여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우시아는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도 많이 파고 백성을 위하여 더 많은 그런 풍요로운 물질적인 혜택을 주기를 원했던 왕이 우시아. 군사력에 대한 내용이 또 뒤에 가면 나오는데 30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용병을 두고 엄청난 이 군사적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 시켜놓았던 것입니다. 그 군대의 모든 군대의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이런 모든 전략적인 물자도 딱 만들어 놓고 망대와 성곽 이런 것들을 다 수축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평가를 잠시 접어둔다면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대외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룬 왕 이러면 오늘 등장하는 우시아 왕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열왕기에는 어떻게 평가되어 있다고요? 그가 그냥 왕이 됐는데 52년간 다스리다가 산당을 제거 안 했어. 그리고는 나병이 났어. 그러다가 요담 자기 아들 요담 왕자가 다스리고 그가 벨궁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끝.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블레셋 정벌하고 엘롯이라고 하는 무역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 그 다음에 농업 장려하고 많은 나라를 정벌해서 조공을 받고 이런 대외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번영에 대한 이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를 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참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결국 그는 이집트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남유다에 있는 우시아 왕,
와, 그 왕은 대단한 왕이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을 이룬 왕이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이 토대를 마련한 왕이기 때문에 인근의 이집트까지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토대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 바로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이 널리 퍼져나간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져.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의 도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왜요? 그가 통치를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따라 충고를 따라 권고에 따라 그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느 순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이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상황이 반전이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단어를 써야 됩니까?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근데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적 접속사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but 16절 이렇게 나와요. But 그러나 after Uzziah became powerful, his pride led to his downfall. 그러나 우시아가 파워풀하게 되었을 때 his pride, 그의 프라이드는 뭐죠? 자부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교만입니다. his pride, 자부심이 lead to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결과적으로 his downfall, 그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까? 결국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는 동안은 이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악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었던 인간의 모든 악함, 모든 죄성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인생들이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 역시 동일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결국 이렇게 마음에 내가 어떤 취적을 이루었고 어떻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만큼 이렇게 크게 부강을 이룬 나라, 번성을 이룬 나라 그런 왕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어느 순간 자신의 모든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 싹트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었습니까? 제사장의 권한이었죠.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6장 40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었을 때 고라 일당들 그들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고라 일당들이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향불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 일당들은 결국은 땅이 갈라지면서 다 땅속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결과는 그에게 나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끝까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것을 무시하고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들이 못하게 했거든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나왔다고요?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는 뭡니까? 사람의 한 중심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의 중심, 그것이 바로 이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의 생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고요. 그가 이렇게 나병이 생겨서 이제는 급히 쫓겨나게 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그는 별궁에 이렇게 격리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녀가 모세에게 대항해서 나병이 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그가 나만 장군을 따라가 가지고 뇌물을 받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뇌물을 받아가서 자기 집에 숨겨놔놓고, 그랬을 때 게하시에게 뭐가 바랬습니까? 나만 장군이 낳았던 그 문둥병이,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아마도 향단에 하나님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이방 나라들 가만히 보니까 특히 이집트와 같은 또 아람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요, 다 뭐였냐면 왕권 있죠. 왕권과 제사장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이 곧 신이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권과 제사장 권한을 동시에 갖고 싶은 그런 아마 욕망이 싹 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룰 걸 대부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권한, 이것만 움켜잡으면 이 종교 분야까지도 자기가 다 자기의 권한 밑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잠언에서 멸망의 선봉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도서에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이 되면 반드시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울 왕이 제사장의 권한인 제사를 왕으로서 그 권한을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 대역 죄인의 그런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름, 아무리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봐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그 속에 끊임없이 사탄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동성애 문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축제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난동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못 본 채 하고 있는 동안 역시 여러분들은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나병을 하나님 말씀의 그런 치유제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치료시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앞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뎌진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세상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그래서 이 상황이 말씀에 맞나 맞지 않나, 이것이 과연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인정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515장 1절과 4절, 9절 하시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참으로 귀한 몸부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부림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순종과 존경보다 실리와 편리함,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자유를 강조하며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점점 더 불평하고 교만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가득 차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그 뜻한 바를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과 믿음의 맷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과 이끌어 주심이 혼탁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시대적 흐름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만을 붙들므로써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멸류관을 쓰는 믿음의 승리자, 그런 주인공들 다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지체들과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해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